오늘 시간에는 믿음의 원칙 6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 죽음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모두 다 5가지 큰 문제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죄와 죄의식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이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무너지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어 불안하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 죄의 의식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그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를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죄 문제에 쌓여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불의한 삶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싸워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비호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거짓말해요. 술 먹으면 안 된다. 알면서도 술을 먹어요. 이혼은 안 된다. 알면서도 이혼을 해요. 전쟁은 안 된다 하면서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삶이 있어요. 이 불의한 삶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그 안에 인간 안에 육체 안에 불의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탐욕의 마음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탐욕과 미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의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요. 속에. 이 불의한 삶을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교육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만약 윤리나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 교육이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불의한 삶은 다 깨끗하게 청산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지까지 인간은 불의한 삶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불의한 삶을 보게 됩니다. 불의가 행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의의 문제를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성령님을 믿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불의한 삶을 다 청산하시고 새로운 삶,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믿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열심히 날마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길을 가다가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집에서 청소하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불의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빛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삶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불의의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또 셋째로 저주와 가난한 삶이 있어요. 이 세상 어딜 가도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왜 사업을 하면 실패할까요? 왜 개업을 했는데 문을 닫게 될까요? 요즘에도 보면은 거리에 보면은 폐업하는 곳이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 건물에 상가 건물에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문제였는데 지금은 상가 건물마다 다 그냥 임대 딱지를 붙여놓은 곳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가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겨우 간신히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농사를 해도 흉년이 들고 태풍이 불어오고 장사를 해도 망치고 사업을 해도 망하고 투자를 해도 망하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땅에는 가난과 저주가 끊임없이 범람해 오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과 저주를 어떻게 합니까? 가난의 저주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그 자체가 인생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게 만드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되리라.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여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복덩어리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가난의 저주, 가난에게 실패의 저주가 떠나갔다고 믿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됐다. 나는 그러므로 앞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믿고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됐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됐다.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자녀와 남편과 부모, 형제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교회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세 때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으로 들어갔는데 망한 인생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이 즉위 이 요셉이라는 청년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을 다스리고 관장했던 간수장이 복을 받게 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가난은 떠나갔습니다. 실패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의식, 좌절의식, 못한다고 하는 의식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를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가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실을 믿으시고 예? 날마다 축복을 선언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세요. 예?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자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가난과 저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네 번째, 질병과 고통이 있어요. 예.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 나이가 먹어서 70, 80, 90이 돼서 병들어서 죽는 것은 그래도 이제 수명을 다 사셨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시면 아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어린 나이에 죽기도 하고 청소년 때 죽기도 하고 20대 때도 죽기도 하고 30, 50, 60대도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 병들어서 죽을 때 그 병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고 때로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 약을 계속 처방받아야 되고 고통은 계속되고 진통제를 맞아야 되고 예? 제가 제천에서 한번 그 처음에 목회를 할 때 그 바로 밑에 마을에 그 피를 계속 이렇게 투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오른쪽 팔과 왼쪽 팔에 그냥 이 엄지손가락만한 쇠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속 막 뭔가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씩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누워가지고 피를 바꿔야 된대요. 얼마나 그거 복잡하고 힘들고 네? 번거로운 일입니까? 또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추석을. 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각종 암병, 또 심장병, 예? 또 장기의 여러 가지 예? 병, 각종 병이 다 시달려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질병을 앓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다 가져가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이제 건강한 사람, 나은 사람, 병이 나은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든 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와서 사람을 누르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 병든 사람의 손을 꼭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더러운 귀신, 악의 영이, 질병의 영이 떠나가고 눌린 것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병이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너는 불법이야. 나사렛 예수로 하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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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로 하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자신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떠나가라고 선포를 하고 병이 나았다고 선포를 하고 병만은 떠나가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병이 나은 사람이에요. 합법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 치유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벌로서 죽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는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지금 막 태어난 아기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금 80, 90 먹은 노인분들도 금방 돌아가시겠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애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초를 구해와라. 신하들에게 다 보냈지만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냉동인간을 만들어요. 사람들을 냉동 시켜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후에 깨어나도록 그렇게 냉동인간이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때가 되면은 의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개발되고 또 암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나와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담아가지고 병든 사람이나 아니면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냉동인간이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다고 여러분 영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인간을 이 뇌만 뽑아가지고 기계에다가 부착을 해서 인조인간을 만든 거죠. 그렇게라도 영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범하죠.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70, 80 살아도 여러분 좀 오래 산 거죠. 옛날에 제 어릴 때 보면은 그 외할아버지 또 큰집 어르신들 보면은 60일 넘어도 굉장히 오래 사신 거라고 축하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점 잘 살고 건강 상태가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70, 80 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90까지 넘어가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100세 인생을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70, 80 살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사신 것입니다. 90 넘어가시면 진짜 정말 오래 사신 것이고요. 그래도 70, 80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원래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인간은 부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것이고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해요. 그러나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자들도 다시 살려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또 성도들이 추구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렴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은 성도들의 몸이 한순간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그래서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성도들의 몸이 갑자기 부활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도 몸이 갑자기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끌어올리신 거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죄와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깨뜨리신 분, 승리하신 분,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에요? 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섬기고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어요. 감옥과 같은 것이죠. 죄가 감옥과 같은 거예요. 죄를 짓는 인간은 감옥 속에 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사망에 떨어질 때 그것도 또한 감옥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인간도 없고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인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마귀를 예수님이 머리를 깨뜨리셔서 무장해지셨어요. 죄의 무기, 사망의 무기 두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예.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깨뜨리셨어요. 예? 그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무장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줄 수 없고 예수님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망고도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나사로의 무덤에 닫혀있는 돌문을 굴려내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었던 자가 3일 만에 썩은 냄새가 났던 시체인데 그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는 것. 할렐루야. 예,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의 날. 죽은 성도들의 몸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된 몸으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또 마지막 둘째 부활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불신자들도 마지막 날 다 부활이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 둘째 부활은 모든 불신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천국에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저주나 슬픔이나 죄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수명을 다해서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식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죽은 몸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령을 통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외에 우리 인간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죽은 몸이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5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네. 죄와 죄의식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또 불의한 삶은 성령님으로, 가난과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걸로 건강을 주셨고,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맞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한계가 있고, 불치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이 한계에 부딪히는 5가지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요, 더 이상 혼자 사는 외로운 인생도 아니요, 절망할 인생이 아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주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의 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면 오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면 바로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면 오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면 우리는 바로 영생과 천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오늘 성령으로 지금 여기 와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 가정에도 가시고, 여러분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도 함께 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거룩하고 복된 삶,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